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28장, 시편 72편, 이사야 19장, 20장, 베드로후서 1장. 첫 번째 민수기 28장, 규례대로 드리는 제사와 헌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28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새 세대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규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상기시키는 장입니다. 매일의 번제, 안식일의 제사, 월삭의 제사, 무교절과 칠칠절 등 절기마다 드려야 할 제사와 헌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정한 절기와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과 질서 있는 경배를 뜻합니다. 이는 광야 세대의 죽음 이후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경건한 예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2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해진 형식 속에서가 아니라 마음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이 정성된 예배로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며 예배의 중심은 순종과 경외의 자세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예배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72편, 왕의 정의와 평화에 대한 기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시로 왕의 통치가 공의와 정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하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왕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폭력을 끊으며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이 시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지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통치를 예표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72편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를 기대하며 삶 속에서 그분의 정의와 긍휼을 실현하는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중보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의 통치 아래에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19장, 20장, 애굽과 구스에 대한 경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민족 내의 혼란과 자연재해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애굽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도 등장합니다. 20장은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예언하면서 구스와 애굽의 포로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19장 24절 25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정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심판과 회복은 동시에 역사하시며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베드로후서 1장 거룩한 성품과 예언의 확실성.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믿음의 덕목,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강조하며 거룩한 성품이 구원의 확신을 증거함을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자기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며 자신이 본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는 성경의 예언은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명백히 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신자답게 성장해야 하며 신앙은 지식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권위 있는 진리이며 우리는 그 확실한 말씀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가 시작되므로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 직전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로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의 중요성과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단 교사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공동체를 미혹할 것을 경고하며 참된 신자는 믿음 위에 성품을 더하며 계속 성장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 편지는 종말론적 긴박감 속에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확신시킵니다. 그는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증언합니다. 또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사도적 권위가 조화를 이루며 종말의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베드로후서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경건과 진리를 붙들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